네,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서로 인사하실까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1, 2, 3, 4부 때 그래도 다는 모이시지 못해도 이렇게 얼굴을 뵙기만 해도 참 감사하고, 우리 그래도 아직은 오늘도 저는 항상 코비드 확진자 수에 늘 이렇게 마음이 가 있는데, 곧 90 몇 명이 또 여전히 확진자가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때 안전수칙 지키는 것 잊지 마시고, 당분간은 교회 안에서의 취식 활동은 저희가 좀 서로 밀어주셔서 안전하게 우리가 예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타인을 위해서 마스크도 꼭 써주시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니므롯과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인본주의 세계관의 시작점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구체적인 적용점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신학은 좀 넓게 보고 신앙생활은 좀 좁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복음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신학을 좀 넓게 포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조금은 고지식하게 좀 좁게 그 범위를 정하고 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설교하는 방식은 본문을 벗어나지 않고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내용을 해석하거나 그 원리를 넓게 적용해서 신앙의 자유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 원리 안에서 각각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세계관을 이렇게 공부하고 나누는 것은 이번에 이 코비드19 사태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나라 민족 안에 살면서 크리스천끼리도 전혀 다른 성경의 해석과 또는 이러한 극단적인 모습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면서 조금은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래도 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점들을 좀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니므롯과 그의 추종 세력들의 역사의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들이 이미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 본문의 말씀들 저희가 해석하고 적용점을 드리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를 확인하셔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역시 성도의 자유입니다. 조금 더 깊게 넓게 적용을 하든 조금 더 적게 적용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방향으로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마시고 믿음의 결정들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분간 조금은 더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더 적용점을 가지고 당분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에 관해서 또 세상에 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 기독인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 중에 나오는 네가 왜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테마로 주제로 해서 제목으로 해서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경제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리스도인의 경제 활동의 영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앞으로 투자나 투기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정리하고 적용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시 오늘의 주제에 첫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땅에 완전한 경제 제도란 없다라는 사실을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벽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벽을 갖게 하는 잘못된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데까지 오늘 함께 말씀을 좀 공부하고 전체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 땅에 완전한 경제 제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경제나 문화, 이 사회가 변화되면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이 현상들은 이미 우리는 창세기 때부터 있어 왔던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좀 복잡해진 그 현상들을 현대 용어로 사회 이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정의를 내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회에서 진행되는 경제 제도를 보니까 이 사회 철학자들이 또는 사회 과학자들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있다, 제도가 있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종종 우리 많은 오늘날 보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본주의가 성경적이다 또는 사회주의 경제 제도가 성경적이다라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접근법,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종종 자본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사회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단지 성경을 자신들의 이론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을 뿐이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 하지만 통합되고 화합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쟁하고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십계명을 가지고 오랜만에 정말 십계명을 다시 상고하면서 현대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분되는 우상의 존재들이 있는데, 현대 세상에, 현대 세계 가운데서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사상, 주의, 무슨 이즘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민족주의를, 성경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성경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해석해야 되는데, 자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또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민족주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오늘날 이 땅에 보게 되면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게 되고, 이런 사회주의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 해방신학과 같은 이러한 잘못된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 사회주의 경제체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지만 이미 지속되어져 왔던 하나의 경제제도였고, 성경을 통해서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 이 체제를 해석할 때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완전한
제도, 경제적인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서 자본주의 경제 제도는 성경의 가치를 실현하기에 좀 더 나은 제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였고, 사회주의 경제 제도는 창세기 이후에,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가 번성해 갈 때 인본주의의 시초가 되었던, 인본주의의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 니무롯과 그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흩어짐을 면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결국은 니무롯의 종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착취하고 빼앗아갔던 그러한 사상에 근거한 것이 사회주의, 이러한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러한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정말 이 사회주의 제도를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에 사로잡혀 있어서 탁월한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총명함과 지혜를 갖고 있어서 완전한 경제 계획을 세우고 또 분배할 수 있는, 탁월하게 분배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이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지도자가 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가장 성령의 폭발적인 임재가 있었고 폭발적인 변화의 모습이 있었던 그러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것을 함께 통행하는 그것이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나타났다는 것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탁월한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찬송하고 했던 거기에서도 분배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도덕적인 사상체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70년 전에 80년 전에 태어났다라면 그러한 이론에 속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제도 하에서 이루어졌던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이론적으로는 탁월한, 사람들에게 이상을 꿈꾸게 해주지만 현실로 옳지 않다라는, 전혀 반대된 결과를 가졌다는 것을 이미 역사적으로 확인까지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속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깊이 나아가면서 자본주의 제도이든 사회주의 제도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의 본성의 그 타락함의 정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인간은 전적 부패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들은 우리 속에서는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정말 전적인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자본주의가, 그 정제 제도가 그대로 흘러가면 설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자본주의 체제, 정제 제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물신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또 사회주의 경제 제도는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원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현실화될 수 없는 이론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 결국은 우리는 이러한 정리를 하면서 결국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소망은 사람에게 있고 문제도 사람에게 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경제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소외된 자들, 또 가난한 자들, 구조적인 악에 의해서 또는 재난과 또 문제에 의해서 극심한 그런 가난과 좌절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한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그 고백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 경제 제도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경제 활동에 자유로울 수 없고 경제의 일부를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크리스천 경제학자들이, 경제인들이, 또 정치인들이 일어나고, 또는 좋은 이러한 제도를 실현하는 NGO나 사회단체나 또는 방향들을 만들어서 이러한 강력한 입법 활동이 되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가 먼저 스스로 그러한 일들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경제 영역을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내팽개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그 틈을 이 세상의 인본주의,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이 중요한 물질, 돈, 경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가? 네, 이 부분을 좀 나누면서 오늘 이제 서론 부분만 나눈다고 했습니다. 이제 코비드19가 있으면서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우리 구역장인들, 셀 인도자분들도 이렇게 모이기도 하시고 줌을 통해서 모이는 셀이나 또는 구역도 있고, 또 여전히 좀 버겁고 어려워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전화로만 신방만 하는 이런 모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모여야 할지,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제 안에도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여전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질문들을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실 때 제 스스로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부분들은 간략하게 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이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다른 방송을 듣거나 다른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게 되는 일들이 잦아지게 되었는데, 듣다 보면 뭔가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어서 이것은 들어도 되고 이런 것은 들으면 안 되겠다라고 좀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요청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제가 참 쉽게 답을 내리기가 참 어렵고 참 많은 시간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오늘 완전한 답은 되지 못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저는 대답을 좀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게 되면 각 지파들에게 한 지파의 깃발을 들고 모든 지파는 그 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게 하셨습니다.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하나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다른 분의 설교를 가끔 들어보거나 다른 목회자분들의 성경의 강의를 듣다 보면 감동을 받고, 정말 제가 설교하지 못하는, 그리고 제가 표현하지 못하는 참 탁월한 표현들과 훌륭한 내용들, 훌륭한 해석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듣지 말아라, 그것은 또한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러나 신천지에서도 특히 안식교에서 연관된 이단들에서 좀 강력하게 이 인터넷을 사용해서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또 이렇게 많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미혹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들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 영적 지도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다른 목회자분들의, 다른 어떠한 목사님들의 성경의 강해를 들으실 때는 은혜의 보조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의 해석의 부분 그리고 적용의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라면 그 적용의 모습, 해석의 부분과 적용의 부분에서 만약에 충돌이 일어난다면 항상 담임 목사의 해석과 적용을 기준으로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시는 것이 유익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교회로, 교회당에서 함께 만나게 하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한 데는 또 이런 이유가 있는데요. 말세 때가 되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말세 때, 마지막 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그러한 말을 해줄 스승을 찾아다니게 된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말씀을 듣고 다른 말씀을 청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는 그것이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의지를 만족시켜줄, 그래서 내가 왜 순종하지 안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의 변명을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맞는 그 말씀을 찾아다니게 되면 그분은 지금 말하는 인본주의에, 결국은 그 설교 자체도, 그 설교를 찾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혜롭게 분별하셔서 들으시고, 어떤 해석의 차이점, 적용의 차이점이 있을 때는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님들은 우리 담임 목사의 해석과 적용을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더 열심히 그것을 들으시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듣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없지만 여러분 지혜롭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다 보면 어떤 분은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마치 경제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모르면 믿음이 좋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무지한 것이, 경제에 무지하고 투자에 무지하고 물질에 무지하고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척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 것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본인은 은혜 가운데서 크리스천들이 미래는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보험도 들지 마시고 연금도 들지 마시고 그리고 어떤 투자도 하지 마시고 오직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은 오늘 나의 수준을 가지고 내일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구분한다면,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위해서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없다 보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씀이 들으면 저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인간은 악해서 항상 자기가 필요할 때 필요한 대로 끌어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해석과 적용에 다를 때 마치 내가 적용하는 해석, 내가 순종하는 믿음의 방식만 절대적인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그래 다른 방식을 따라가는 분이나 그것이 진리를 벗어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벗어난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마치 내가 깨달은 믿음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믿음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연금도 안 들고 보험도 안 들고 저축도 안 하고 주시는 대로 다 쓰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면 아멘, 주 예수여,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식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분은 믿음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비교하고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연금도 들어야 하고 또 적금도 들어야 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해야 된다고 하신다면 그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사는 분들, 그렇게 살지 않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무지하다, 미련하다 하지 마십시오. 왜? 성경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우리는 경제의 일부 속에 살아가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몰라요, 이렇게 표현해야 할 것 같은 내 안에 벽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문제들이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빅히트라고 하는 기업의 상장이 있었습니다. 상장도 무슨 말이고 빅히트가 뭔지 우리 성도님들 아무 관심이 없으셔서 모르실 수 있는데, 워낙 언론에서 크게 나와서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 모르겠는데, 이 빅히트라는 기업은 BTS라는 이러한 그 가수를 소유한 기업입니다. 근데 BTS도 모르는데 빅히트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빅히트가 뭔지,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BTS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BTS는 하도 이렇게 언론에 나오니까 한번 유튜브에 가서 제가 가서 그 영상을 좀 노래하고 춤추는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참 놀랍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저도 춤을 추면서 그 안무를 정확하게 맞추고 그 립싱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 음이나 박자나 이런 것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정말 얼마나 고되게 훈련을 받았는지, 유명해질 만큼 이 사람들이 준비했구나 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거는 정말 크리스천들이 배워야 할 모습이겠구나. 이제 그런 기업이 주식회사로서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언론에서 너도 나도 새로운 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만 주식을 살 수만 있으면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서 끊임없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상장 당일 날, 그 날에 주식을 사고 파는 개미들이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최고점에서 주식을 매매하면서 기관들, 이미 정보를 갖고 있던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다 매도하고 모든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어떻게 됐느냐?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2,600억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내 돈 아니니까 우리 놀라지 않죠. 그런데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웃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예. 그날 들어가셨다가.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뉴스에서 뭐가 나왔느냐? 이런 게 투기 같은 이런 거 투기다. 보니까 부동산은 오르면 투기 문제라고 하고 주식은 떨어지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아니 BTS 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YG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또는 뭐 SM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업들이 1조도 안 되는 이러한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기로 훨씬 많은 그 배우들이나 가수들을 수용하고 있는데도 그 정도 가치인데 이 정도가 되는 것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그 뉴스가 언제 나왔느냐? 폭락하고 나와서 나온 거예요. 경제를 몰라서 그냥 세상에서 소리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는데 그건 누구의 잘못이냐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아예 관심을 안 가지신 분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부부들이 오면 결혼 예비 교실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아직 집을 장만하게 될 때 이런 제안을 좀 했었어요. 부부가 같이 사회 활동을 하면 부부의 그 직장과 그런 교회를 두고 이 삼각형을 두고 그 가운데쯤에 좀 주택을 마련해서 직장 생활도 교회 생활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집을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좀 두 분의 경제력과 이런 걸 따져봐서 가능하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라. 그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물론 좀 늦게 공부를 해서 집을 사지 못한 친구들도 이미 뭐 전세를 예약한 분도 많았고 계약한 분도 많았고 몇 가정들만 소수의 가정들만 그 말을 듣고 그 집을 샀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제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투기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터전을 잡을 때 이러한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자본을 투자해 놨을 때 나중에라도 더 아름답게 섬길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면 이제 지금 들으시면 우리 목사님은 세속적인 목사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경제를 알고 세상을 먼저 산 선배로서 같은 물질을 사용할 때 더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말을 듣거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 뭔가 마음에 부담이 있고 벽이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걸 왜 그러느냐? 자, 오늘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세계관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세계관이냐? 이원론적 세계관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원론이 뭐냐? 이원론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을 구분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 육신적인 것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상이 이원론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앞선 내용에서 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몇 번 방문하셔서 통역도 하시고 설교도 하셨던 덴버 신학교의 정성욱 교수님이 성과 속의 이원론을 극복하라 라고 이러한 칼럼을 쓴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냥 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그 단어까지 제가 가져와서 저는 오늘 서론으로서 성속 이원론을 조심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우리가 경제 속에서 경제 활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말하면 나도 모르게 벽이 채워지는 이유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원론이라는 것은 영과 육인 것을 구분시키고 영적인 것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육신적인 것은 나쁜 것, 추악한 것, 더러운 것, 이러한 전제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성속 이원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속되다로 하는 이러한 이원론이 성도의 의식 속에 너무나 뿌리 깊이 내려져 있어서
건강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성속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 영적이고 종교적인 영역, 그리고 물질적이고 비종교적인 영역을 아주 급진적으로 분리시키고, 물질적인 것, 또 영적인 것에 따라서 영적인 것은 아주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고, 또 종교적인 것은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또 물질적이고 종교적이 아닌 것은 아주 추악하고 더럽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직업,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시간은 아주 거룩하고 성스럽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또 어떤 장소는, 어떤 이 직업은, 어떤 시간은 더럽고 추악하고 안 된다라고 미리 정의를 내려놓고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혹시라도 제가 예를 드릴 텐데,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반응을 보시면서 나도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에 갇혀 있었구나 하고 자신들을 좀 이렇게 한번 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우리 목회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또 우리 신학 교수님들, 그리고 전 풀타임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은 정말 성직,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아주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가치 있는 일인데,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장사하고 직장에서 그 일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다. 설사 그것은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더럽고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종교적이지 않고 영적이지 않은 그것과 현격하게 차이 나는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다. 어떻습니까? 만약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이원론적, 성속 이원론적 세계관 속에 갇혀 있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활동을 할 때도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이러한 일들은 아주 본질적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거나 또 사업의 일에 골몰하거나 스포츠나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악한 일이고 세속적인 일이고, 설사 이것이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배하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단기 선교에 비해서 현저하게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다. 이게 아멘이 나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속적인 세계관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물론 아멘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믿고 아멘 하신 거라고 믿어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어떤 직업은 본질적으로 거룩하고 좋은 거고, 어떤 것은 세속적이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하고 차별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대통령 앞에서도 겸손하고, 그리고 정말 사회적인, 우리가 볼 때 정말 별 볼일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앞에서도 겸손한 태도로, 이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미 직업을 가지고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지난주에 공리주의자들 같은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것처럼 이러한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보면, 우리는 성경이 물질을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모든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활용하는 모든 원소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더욱이 흙을 빚으셔서 육신을 만들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돼서 그때서 비로소 사람이 되고 그 모습을 보고 물질과 영혼이 함께 결합되어져 있는 그 생명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 물질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물질은 악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입니다. 단지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 물질과 이 환경도 저주를 받아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그 물질을 악하게 사용함을 통해서 또 악하게 되는 것이지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은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물질적이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 육신적인 것들은 다 악하다고 전제하고 이미 내 마음속에 그게 뿌리 깊게 전제로 되어져 있다면 그러한 분이 경제를 보면서 벽이 쳐지게 되는 겁니다. 돈 얘기하면 저는 경제 같은 거 하나도 몰라요. 어우, 훌륭하시네요. 저는 돈 같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훌륭한 크리스천이시네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분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과 6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우리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확신으로 확신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그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 되어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현장은 가족 거룩한 현장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고 행하고 있는 그 직장, 그 일은 가장 거룩한 성직이 되어지게 되게 된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특정한 어떠한 직업, 활동, 시간, 공간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직업, 그리고 모든 시간, 모든 활동은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는 믿으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것이 바로 청교도 정신이요 위그노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청지기 정신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또 하면 이렇게 반박하실 분이 있겠지만 물론 명백히 죄가 되는 직장이 있고 명백히 죄가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번 코비드19로 인해서 저도 처음 알게 된 것인데 이렇게 무슨 바 같은 이상한 장소가 있어서 동성애를 이렇게 수용하는 분들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 속에 와서 이런 행위를 하고 가는 방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공개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은 가셔서는 안 되죠. 그리고 어떤 직업도 괜찮으시죠. 몸을 판다는 개념이 성을 팔고 사는 그런 직장, 그런 직업은 가지시면 안 되죠. 안 되죠. 명절날 잠깐 가족들이 모여서 점 한 10원, 100원 하는 고스톱 치는 건 괜찮지만 따로 아무도 모르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점에 10,000원, 100,000원, 1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곳에 가시면 안 돼요. 물론 그 점 10원도 안 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넓은 의미로는 한번 죽이시는 거 그것까지도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성을 주고 파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
10,000,000원짜리 고스톱을 치고 있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 계시죠. 다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바람을 핀다면 그 바람 피는 현장에 예수님 다 지켜보고 계세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계실 뿐이죠. 그리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요청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러한 장소, 그러한 직업,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거리에 청소를 하더라도, 거리에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청소한다. 그 일부를 지금 청소하고 있다라고 믿으라고 했던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일상에 생활하고 있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고 먹고 마시는 일상의 활동을 하는 것도 이미 어떤 일이냐? 성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당 안에서 섬기는 목회자예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직장을 목회하는 목회자, 직장의 목회자이고 가정을 목회하는 가정의 목회자가 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또 이 경제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청지기, 청교도, 위근어들의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청도 안타깝게도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일은 귀한 일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일도 성직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의 일을 하는 그 일도 어쩌면 원초적인 창세기 때부터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최고의 성직일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일들은 성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물론 신학대학의 교수, 또 신학자분들, 선교사님들만 성직자가 아니라 오늘 가정에서 가정의 주부, 또 농업하는 농부들, 어부들, 그리고 산업 전선에 있는 분들, 공무원들, 교사들, 모든 분들이 성직자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성속 이혼론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우리도 모르게 무슨 일이 벌어져서, 사실 제가 이런 분들 좀 자주 만나봤는데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경제계에 탁월한 분이에요. 어떤 분이 연예계에 탁월한 분이에요. 어떤 분이 이 어떤 인문학적인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다가, 직업을 가다가 실패해요. 그러면 많은 주변의 분들이, 그리고 또 믿음이 좋은 분들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변에서 역시 당신은 성직,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네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 목회하라고, 널 얼마나 항상 교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훌륭하게 교회 섬겼었는데 너의 길은 목회였던 거야, 너의 길은 선교사였던 거야 하며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들어왔던 분들이 여전히 목회의 길에서, 선교의 길에서 고통스러운 경우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다시 그것을 이겨나고 극복하면서 더 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의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경제계에서, 문화계에서, 예술계에서 그렇게 평생을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분들이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러한 잘못된 제도, 잘못된 문화들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적용하는 일에
그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인재들이 다 교회로 빼돌려지게 되는 그 현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진짜 망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교회로 와야 돼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분이 정말 소명이라면, 어떤 분은 그래서 모든, 그렇게 연예인이었는데 모든 걸 팔고, 모든 걸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이 누렸던 모든 걸 팔고 다시는 그 길에 들어서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친다. 그 소명이 확신한 분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길을 갔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성속 유연론적 세계관에 갇혀서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러한 일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의 판단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많은 인재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어쩜 우리가 잘못된 세계관에 갇혀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경제이든 정치이든 문화이든 모든 영역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이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모든 부분에서 성직자가 되셔서, 가정의 성직자, 직장의 성직자, 사업장의 성직자, 학교의 성직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모든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선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